수많은 전설과 영험함으로 넘쳐나는 경주 남산은 2000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습니다. 경주 남산 북쪽에 탑골이라는 골짜기 안에 옥룡암이라는 암자가 있고, 암자 뒤 큰 바위에 부처님 등 여러 형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탑곡 마예 불상군 바위입니다. 사방으로 돌아가며 열애상, 보살상 등 부처님의 세계가 환상적으로 펼쳐져 있는데, 탑곡 마예 불상군은 남산의 불교 문화 중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물 제201호인 이곳을 우리는 부처바위라고도 부르는데, 이곳에서 경이로운 부처님을 만나면 무겁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계곡에 들어서면 먼저 만나는 절이 있네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김분희 문화해설사 선생님이십니다. 이 사찰이 어떤 곳인가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원근각지에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옥룡암이라는 절은 아주 작고 아담한 절인데요. 이 절에는 아주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저항 시인들도 여기 와서 많이 머물러 가셨고요. 특별히 민족 시인이신 이육사 선생님께서 몇 개월간 여기서 머무셨어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수많은 고시생들이 이곳에서 머물러면서 공부도 하시고 많은 합격자도 배출하시고 그래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치가 너무 좋죠. 벚꽃과, 봄에는 벚꽃과 또 여러 꽃들이 만발하고요. 가을에는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서 많은 여행객들이 찾아오는 절이랍니다. 우리 전소영 문화해설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경주 남산 탑골 마예 불상군에는요, 네. 사방에 부처님 세계가 펼쳐 있네요. 네. 그런데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사면중에서 북쪽면에 해당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각각의 정토를 관장하시는 부처님들이 계십니다. 이 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치산에서 중생들에게 법화경을 설하시는 영산정토를 새겨놓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35세에 깨달음을 얻고 80세에 열반에 드실 때까지 인도 전역을 두루 다니시게 됩니다. 부처님이 가시는 그곳, 계시는 그 자리가 곧 법당이 되었듯이 이 시대의 신라인들 역시 이 부처가 새겨져 있는 이 바위면을 법당으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탑 사이 중앙에 보시면 연화대자 위에 부처님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머리 위에는 청개가 떠 있고요. 이 청개는 닷집이라고도 부릅니다. 닷집은 불단이나 어자 위에 마련되는 그 처마 구조의 조형물로서 산계에서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도와 같이 더운 나라에서는 햇빛 가리개, 즉 양산 역할을 했었지만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이거 높은 신분을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청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탑 두구의 맨 꼭대기에 보시면 비천상이 두구가 나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마치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늘에서 돛자락을 휘날리며 내려오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비천은 청개와 하계를 왕래하는 천녀, 천녀로서 우리는 하늘을 날아다닌다 해서 비천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천은 이 면에서는 날아다니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꽃을 공양한다든지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그 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에 가보시면 성덕대왕 신종 아시죠? 네, 거기에 종에 보면
꽃인지 향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공양하는 그런 공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원사종, 이 종은 또 우리 성덕대왕 신종보다 먼저 만들어진 최초의 범종으로서 그 종에 보면 악기를 연주하는 비천상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 사이로 탑 두 기가 땅에서 마치 솟아오른 듯한 그런 모습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탑을 볼 때마다 지금은 불타 없어져서 볼 수 없지만 황룡사 구층목탑이 떠오르게 됩니다. 네, 황룡사 구층목탑이 떠오르는데 아마도 지금까지 존재했더라면 이 탑의 형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그리고 보시면 탑이 몇 층인지 한번 헤아려 보실 수 있겠어요? 네, 우리가 탑의 청수를 헤아릴 때는 탑에 보면 지붕이 있죠. 네, 지붕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헤아리게 되는데 저 밑에 기단을 빼고 그 위에 중심부부터 이렇게 헤아려 보시면 앞쪽에는 9층이 나옵니다. 예, 9층이고 또 뒤쪽에는 7층의 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탑 밑에는 사자 2마리가 나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입을 담은 훔 사자와 입을 벌리고 있는 아 사자가 보일 것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부처님이 아주 가장 존귀하시고 귀하시기 때문에 그 사자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사자후라고 하는데 이 사자후는 사자의 울부짖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처님의 목소리를 사자후에 비교를 하고요. 부처님이 앉아서 설법을 하시는 자리를 사자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2마리의 사자는 아와 훔, 이렇게 이제 입을 벌리고 다물고 이런 있는 형상인데, 이 아와 훔은 범어에서 처음과 끝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처님과 불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자 2마리로 하여금 지키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 동쪽 바위면 중앙에는 부처님과 보살이 있습니다. 보살은 한결같이 천년을 두 손을 모으고 있고 하늘에서 날아 내려오는 빛은 7구의 비천상이 있습니다. 좌측 아래에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스님상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쪽을 보고 빌게 되니 아마도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관장하시는 아미타 열애와 간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일 것 같기도 합니다. 위에는 비천이 날아 내려오고 있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수도하는 스님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 바위면에는 무기를 든 건강역사상도 있습니다. 여기는 남쪽 바위면입니다. 큰 바위면에 절의 기둥이 있었던 흔적으로 남아있는 걸 봐서 목조 전시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저 뒤쪽 바위면에 보면은 삼존불을, 얕은 감실에 삼존불을 새겼는데 보통 절에서 가시면은 부처님들이 근엄한 자세지만 여기서는 보시면 협시보살이 부처님을 향해서 애교를 부리듯이 응석을 부릴 수 있어서 조금 회화적이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오셔서 협시보살이 부처님과 고수동합을 드릴까요? 이렇게 장난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열애상 앞으로 보시면은 석등을 세웠던 자리가 있고 3층 석탑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 맞은편으로 안산불로 보이는 열애상이 서 계시고요. 또 뒤쪽에는 엄숙하게 단정하게 앉아 계시는 스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앞으로 오시면은 낮은 바위에 3층 탑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스님상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주절이 있었던 곳이 아닐까 하고 예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면 이 바위 중에서 가장 좁은 면인데 여기를 보시면은 왼편으로
늘어진 능수보들과 오른편으로 빽빽하게 들어선 대나무 사이에 넓은 연꽃 위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위로 비천 두 채가 악기를 연주하며 너울너울 춤을 추듯이 천상에서 내려오는 듯한 이곳은 약사열애가 계시는 동방유리강 세계로 그 옛날 신라 사람들은 근엄하고 엄숙한 약사불이 계시는 찬란한 큰 바위 서쪽 면에서 복을 빌고 소박한 꿈을 키웠으리라고 봅니다. 선생님, 여기에 신인사라는 기와 명문이 출토됐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곳에서 신인사란 기와 명문이 출토되었다고 하지만 근거가 남아있지 않아서 이곳이 신인사라고는 확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기와라든가 목재 등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어떤 사찰이 있었을 것으로는 추정이 됩니다. 이곳은 신라 최초의 밀교 종파인 신인종을 창설한 명랑법사가 당나라 군사를 몰아내기 위해 사찰항사에서 기도 중 부처님의 힘을 빌려 당나라를 물리치기 위해 이 바위에 만다라적인 부처의 세계를 조성하여 세운 사찰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남산에 관한 수많은 설화들 속에서 부처들은 늘 이름 없는 백성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멸시하는 권세 있는 자들의 오만함을 꾸짖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부와 재미에 취해 살던 경흥스님 앞에 누추한 옷차림의 문수보살이 광주리에 썩은 물고기를 들고 나타나자 경흥의 제자가 흉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문수보살은 경흥국사를 크게 꾸짖고 남산의 바위로 되돌아갔다는 설화입니다. 존경받는 자나 지식인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는 남산 바위 속에 사는 부처들이 내려와 호되게 꾸짖거나 가르침을 주고는 다시 바위로 들어간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 남산의 부처들이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을까요? 그런 시대에 힘없는 백성들에게 바위마다 부처가 되고 계곡마다 들어선 불상과 탑에는 수많은 이들의 기도와 소원이 쌓여 있는 곳, 바로 경주 남산입니다. 따뜻한 부처님 품 같은 곳이었겠죠. 탑곡으로 오세요.